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부흥, 은혜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3주차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선포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십시오. 아멘. 네,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는 모든 분들께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뜨겁게 섬겨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섬겨라 라는 단어가 참 많이 고민되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섬기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됐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정의된 섬기다의 의미를 먼저 찾아봤습니다. 섬기다 무슨 뜻인가? 공경하여 받들어 모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하여 받들어 모시다.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을 공경하여 받들어 모시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우리말 섬기다에 해당되는 영어의 동사는 serve입니다. serve. 네. 명사형은 서비스죠. 너무 쉽죠? 그런데 이 serve라는 단어를 하면, serve라고 하면은 뭔가 섬김이라는 그 동사가 고상한 단어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서비스하면 뭔가 왠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serve는 뭔가 이렇게 섬김, 이런 고상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서비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똑같은 동사와 명사의 차이일 뿐인데 뭔가 격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외래어 중에 한 단어가 이 서비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서비스로 더 없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런 뭔가 추가하거나 보탬이 되지만 비용을 추가하지 않고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서비스라고 저희들이 통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라는 말이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어학연수라기도 말하기 부끄러운 잠시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미국의 현지교회를 갔었습니다. 현지교회 갔었을 때 들어가는 입구 간판에 예배 시간을 광고하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월십 서비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월십 서비스 몇 시부터 몇 시, 월십 서비스 2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걸 처음에 보고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월십이라는 단어는 알고 서비스라는 단어 알고 다 아는데 이게 어떻게 합성으로 돼 있어서 이게 시간을 나타내지 싶어서 혼자 생각했던 게 예배가 공짜인가? 공짜 예배인가? 헌금을 안 해도 된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제 나이 대학생이었는데도 그 월십 서비스라는 의미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참 무식했죠. 그런데 이 서비스가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공경하여 받들어 모시긴 모시는데 손 윗사람이 아닌 그 주체가 신이 된다는 것이죠. 신을 공경하여 받들다. 확장해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섬기다라는 이 한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공경하여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섬기다라는 단어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율법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기억하시죠? 구약의 모든 강령과 선지자의 강령을 축약시킨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마치 이 두 계명이 이 섬기다라는 단어 하나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은 바로 이 섬기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그들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갑자기 크리스마스 구절처럼 느껴져서 당황하셨나요? 네. 오늘 동방 박사들의 그 섬김의 모습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잘 담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이 별을 보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크게
별이 나타난 이후의 삶과 별이 나타나기 이전의 삶으로 나누어서 한번 그 섬기다의 의미가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별이 나타난 이후의 삶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별이 나타난 이후의 삶, 즉각 움직입니다. 따라봅시다. 즉각 움직입니다. 네,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영부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움직여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스라엘에 있는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은 짧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짧은 구절엔 아주 큰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성경에 기록된 동방 박사 몇 명일까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것처럼 동방 박사 3사람이 와서 3개의 선물을 드렸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동방 박사가 등장하죠. 다시 보시죠. 동방 박사 3사람이 찾아왔다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동방 박사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3명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들이 드리는 예물이 3가지 종류라서 아마 3명이지 않나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한 것 같습니다. 분명 한 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동방박사들은 최소한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퀴즈입니다. 여기서 동방은 어디일까요? 동방, 대한민국일까요? 참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동방을 동방의 하얀 나라 대한민국 이러면서 아주 모든 이단을 갖다 우리나라에서 맞추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동방은 어디일까요? 어디가 동방이 있을까요?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동방은 보통 해 뜨는 곳을 표현을 합니다. 해가 뜨는 곳, 동쪽이죠. 성경적 세계관에서 볼 때 동방은 현재의 극동아시아, 지금의 극동아시아가 아니라 보통 지금 현 근동 지방에서의 동쪽에 위치한 나라, 그 당시로 치면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아람 지역 역시 동방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기록된 여기에서의 동방은 그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때의 메소포타미아는 현재의 페르시아와 이라크, 이란 국경지대를 뜻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짜잔. 네, 지도. 제가 PPT를 들었는데, 네, 땄죠. 네. 보이시나요? 저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보이세요? 네, 빨간 화살표 보이시죠? 빨간 화살표에 화살표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요. 그 처음 끝자락이, 제일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끝자락이 페르시아입니다. 좀 더 확대한 걸 보겠습니다. 작아서. 네, 보이시나요? 이 화살표의 길이만큼의 여정을 그들이 왔다는 겁니다. 가운데 이라크라고 보이시죠? 이라크가 보이고 시리아가 보이고 그 옆에 조그마한 게 이제 예루살렘 쪽에 있는 쪽입니다. 보이시죠?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장장 1600km에 가까이 됩니다. 1600km나 되는 거리를 그들은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별을 보고 그들이 봤던 별을 본 그 지역에서 16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때 KTX가 있었을까요? 대륙횡단열차가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가장 좋아봤자 낙타입니다. 낙타를 타고 이동하는 1600km에 되는 거리, 얼마나 걸렸을까요? 최소 40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들이 별을 보자마자 움직였던 그 거리는 그냥 단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한참의 시간을 걸려 노력을 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로질러 가는 그 이라크라는 땅은 사막이 있는 곳입니다. 사막과 광야가 있습니다. 그 사막과 광야를 지날 때 쉽겠나요? 쉽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을 광야와 사막에서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가야 됩니다. 쉽지 않은 거리를 그들은 이동한 겁니다. 그들이 이동하는 날 광야나 사막에서 생활해 보신 분 없으시죠? 저도 생활 안 해봤습니다. 저도 듣기만 했는데요.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왜냐하면 낮 시간에, 그것도 가장 뜨거운 12시나 2시 사이에는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은 10시간 남짓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10시간 남짓한 거리, 그 시간에만 이동했다가 또 기다리고, 그런 식으로 천천히 이동을 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모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모험을 떠난 겁니다. 혹시 노숙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노숙을 해봤습니다. 자랑스럽네요. 제가 해봤다는 것이. 대학 시절에 농활을 갔다가 한번 농활 일정이 잘 맞지가 않아가지고 농촌에서는 나와서 저희가 어쨌든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데 잘 곳이 없어서 근처에 있는 운동장 하나에 가서 그냥 운동장 모랫바닥에 널브러져서 다 같이 잤습니다. 그때 너무나 감사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신문지와 비닐봉지입니다. 엄청 따뜻합니다. 신문지 한 장을 덮고 있다 안 있다가 엄청난 체감을 차이나게 합니다. 비닐봉지 하나 얼굴에 씌고 있다 안 씌우고 있다가 엄청난 찬바람을 막아주고 안 막아주고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아침엔 비닐봉지에 이슬이 맺힙니다. 그 이슬 때문에 깼긴 깼는데요. 아침에 운동장 바닥에 이슬이 내릴 때 우리 몸 전체에도 이슬이 내립니다. 그걸 막아주는 게 신문지와 비닐봉지였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룻밤 자고 나니까 집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지금 이들이 걸어가는 그 생활, 40여일이라는 그 1600km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그들은 그러한 노숙도 마다 않고 그들은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목숨 건 여행을 즉각적으로 감행합니다. 즉각적으로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런 여행을 감행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별이 보였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에 등장한 별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2장 말씀을 한번 성경책을 피셔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의 별이라고 별이 등장하고요. 또 7절에도 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별이 나타나고요. 10절에도 별이 나타납니다. 총 별이 4번 언급이 됩니다. 이 별, 역사적으로 이 별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케플러라는 천문학자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보려고 천체를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이 별을 밝히기 위해서 천체를 연구하다가 그가 천체의 3가지 법칙을 완성합니다. 그게 바로 타원 운동과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공전주기의 법칙.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발견이 결국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의 인공위성 궤도 산출에도 적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별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별이 그런 역사의 사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민수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7절 말씀 시작.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민수기 말씀에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미가서 말씀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가 작지 않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온다라고 기록을 하죠. 동방 박사들은 이 말씀을 토대로 별을 보고 그 말씀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별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별이 딱 나타났다가 별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이면서 그들의 1600km를 가는 동안 별이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길을 가이드해주고 안내해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은 그때 딱 나타나고 먼저 갑니다. 먼저 갔습니다. 그게 9절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뜰 듯이 기뻤습니다. 만약 그들이 별을 따라갔다면 1600km나 되는 40일간의 여정 속에 계속 별을 보면서 따라갔다면 그들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한 곳에 우뚝 서 있는 그 별을 보고 다시 뛸 듯이 기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보고 갔었으니까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그들 위에 멈춰 서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인가요?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동방이라는 한 지역에서 이 별을 보았고 그 별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에 예언되어 있던 그 장소로 가자 해서 1600km를 내다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 지역에 도착을 하자 그 별이 있는 것을 보고 뛸 듯이 기뻤던 겁니다. 왜 기뻤을까요?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들은 삶에서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살아있구나.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그걸 보자 엄청 기뻤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별이 나타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았고요. 두 번째, 별이 나타나기 이전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나타나기 이전의 삶, 뜨겁게 간절히 기다린다. 뜨겁게 간절히 기다립니다. 무엇일까요? 뜨겁게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이 말이 좀 표현이 낯섭니다. 이따가 나중에 이 뜨겁게 간절히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나타나자 즉각적으로 움직인 그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 준비를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바로 어린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한 것이죠. 그들은 그냥 여행을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예물을 가져갔는가?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예물들을 준비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간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에는 각각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먼저 황금색은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상징했으며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구약시대의 법궤나 제사장의 옷, 성전을 꾸밀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유향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었었는데요. 제의적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죠. 이 모략은 관유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쓰는 이 관유에 이 모략이 사용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렸다라는 신약 말씀을 보면 방부제, 시체를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 방부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또 모략입니다. 이 세 가지 유물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사역에 대해서 각각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황금은 바로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을 합니다. 또한 유향은 당시 신에게 제의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략은 왕의 기름 부음 받을 때 쓰이는 관유에도 쓰였고 또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으심과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 즉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이 나타나기 전에 단순히 그냥 열정만 가지고 그들의 간절한 어떤 뜨거움만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했고 조사했고 그들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별의 관찰이 있었겠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별에 대해서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했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말라기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런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에 누가 나타나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먼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이 살았던 그 시기는 언젠가요? 말라기 때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약 400년가량의 시간. 그 400년 기간 동안 동방 박사들 그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보며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이란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4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우리는 소위 40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다라고 그래서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던 시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세상 나 몰라라 하시면서 뒷짐만 지고 계셨을까요? 눈에 나타나는 인도하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기에 사람들의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400년 기간 동안 놀라운 철학들이 세워집니다.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기틀이 이 시기에 다져집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했잖아요. 철학이 이때 세워집니다. 동양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가들이 누구인가요? 제자백가시대, 노자, 맹자, 장자, 공자, 한비자, 순자,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400년 기간 동안에 나타납니다. 서양 철학의 태동은 어딘가요? 탈레스부터 시작되는 서양 철학, 그리스 철학이 시작되죠. 그 탈레스부터 시작되는 탈레스, 피타고라스, 헤라클레이토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들어보신 적 있죠? 도덕시간, 윤리시간에. 그 철학들이 이때 태동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알 법한 의사 선서할 때 어떤 선서하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그죠? 히포크라테스 선서할 때 그 히포크라테스가 이 시기의 사람입니다. 좀 더 아실 만한 분은 마라톤 전쟁 아시나요? 마라톤 전쟁이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또 알 만한 분, 진시 황제 아시나요? 아시죠? 도량형을 통일하고 분석행위로 모든 책을 태워버린 만리장성을 지은 그 진시 황제가 이 시기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했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사람들의 사상과 사람들의 언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사람들의 생각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모든 세상을 설명하는 양, 그것이 정말 진리인 양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교, 불교, 도교, 조라스트교교 이런 종교들도 다 이 시기에 태동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사람들의 말이 등장하고 사람들의 사상이 세상을 지배한 겁니다. 바로 이 400년의 기간 동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예언한 그때를 기다려 왔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가? 10년, 20년, 30년 계속 기다려도 그 예언이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요? 자기 자손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줍니다. 그 자손들이 이어받아서 또다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150년, 200년 지납니다. 300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의 아버지가 그렇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믿어왔던 그 말씀이 드디어 어느 날 갑자기 빵 이루어진 겁니다. 문득 갑자기 별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그 별을 보자마자 말씀을 떠올리고 즉각적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갑자기 사건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별이 나타납니다. 400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별을 보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바로 그 별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들은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그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모로서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붙잡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안에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이 별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말씀 그대로 즉각적으로 행동하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400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가만히 침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매일 깨어있는 그 삶이 아니었다면 그 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저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오늘 본문 7절에 등장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그 당시 그 별이 나타난 것을 그들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봤는데 그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느낌조차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말씀 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제, 뜨겁게 간절히 기다린다는 의미 무엇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뜨겁게 간절히 기다렸다. 그것은 단순히 공허한 메아리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다리자. 뭔가 간절히, 정말 넌 간절히 기다렸어. 마음을 쪼아리면서 그래 언제 오시나 이렇게 그냥 기다리는 그런 간절임.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뜨겁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뜨겁다. 와 뜨겁다. 지금 여러분이 뜨겁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봐도 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뜨겁다, 아우 뜨거워, 정말 뜨거워, 뜨거워 외치더라도 그 뜨겁다라는 그 말과 그 개념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개념일 뿐입니다. 뜨겁다라는 말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정말 뜨거운 불에 손을 대야 우리의 손이 뜨겁다라는 것을 알고 손을 피하게 되죠. 결코 개념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부르다 외친들 밥을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부르다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속으로 난 배불러 정말 배불러 외친들 배고픔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뜨겁다. 나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난 정말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을 섬겨 라고 아무리 외친들, 아무리 되뇌이고 아무리 고백하고 아무리 내 말을 뱉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뜨겁게 섬기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기다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에는 표현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삶에서 그 뜨거움과 간절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연구하고 부모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날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를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 깨어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이 어느 날 갑자기 툭 나타났음을 보자마자 바로 그동안 연구했던 예수님의 정체성과 앞으로의 사역을 상징하는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챙겨 들고 1600km나 되는 그 험난한 여정을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뜨겁게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겁게 섬기자라는 말은 단순한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뜨겁게 섬기자 외친들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개념에 불과하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헤롯 왕 곁에 있었던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고 예언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별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기다림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한 목사님도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어마어마하게 기도와 또 사역에 감당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으로 사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중국이 시진핑이 이렇게 다시 종교 제2의 종교 개혁하면서 상당히 사역을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추방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중국의 연태지방에서도 한인교회를 거의 30년 가까이 하셨던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잠깐 비자 때문에 비자 갱신을 한국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입국 절차에서
출국까지는 가능했는데 중국 현지에서 입국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당하는 그 이유가 아주 황당합니다. 당신은 우리나라 종교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말하는 법을 어겼다는 것은 거의 입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을 바꿉니다. 종교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 목사님을 협박을 했고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추방당하면 5년 뒤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해줄게. 그런데 지금 추방 안 하고 들어간다면 영원히 추방될 거야. 정말 이건 어느 나라 법인지 정말 중국스럽다 싶을 정도로 그런 곳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요. 거의 뭐 죽음을 각오하고 사역을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정말 도전이 되고 정말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에는 식당에만 가면 4개국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 북한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그런데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모두 스파이거나 간첩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북한 간첩의 수첩이 발견이 돼서 경찰들이 이걸 조사를 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 수첩의 첫 번째 제1항에 암살자 목록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암살자 목록에 첫 번째가 교회 목회자들을 암살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참 참담했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께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눈빛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렇게 사역한다는 것이 그분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고 은혜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눈물도 흘려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성경책을 들고 나갈 수가 없답니다. 전도를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냥 있는 곳에서 그저 묵묵히 찬양을 큰 소리로 할 수도 없고 기도를 큰 소리로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많은 도전이 되었고 감히 제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의 사역을 열심히 기도로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뜨겁게 섬긴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는 뜨겁게 섬기기를 원해 라고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들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정말 뜨겁게 섬기는 것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헤롯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꿈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동방까지 본인의 고향까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뜻을 두고 마음을 두고 행하는 모든 섬김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뜨거운 사역 속에 같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이면 많은 변화가 있죠. 교회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있고 사역으로도 변화가 있고 우리 삶에도 변화가 있고 된 일을 뒤돌아보고 또 내년을 계획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오늘 뜨겁게 섬기라라는 이 주제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교회적으로도 리더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특히 순장님, 다락방장님, 또 팀별로의 어떤 팀이나 사역 그런 데도 변화가 많이 있겠죠. 기도를 계속 해야 했을 줄 믿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교회 섬김에 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그 섬김의 자리에 즉각적으로 나오십시오. 동방 박사들은 그 400년이란 긴 기간 동안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매진했고 기도에 매진했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부르심 속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부르심이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보지는 못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 작은 퍼즐 하나라도 끼워 맞출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퍼즐 맞춰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1000개 퍼즐, 1000퍼즐, 1000피스 이런 퍼즐 맞춰보신 분은 그 1000피스 중에 한 개의 피스만 없더라도 껄끄럽고 어색하다는 것을 알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퍼즐처럼 퍼즐 하나만 보면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는 결코 빠질 수 없는 매우 소중한 퍼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뜨겁게 섬기는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12월 다가오는 연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뜨겁게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나지 않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눈이 향한 곳에 나의 눈이 향하기를 원하고, 당신의 발길이 향하는 곳에 나의 발길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그곳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